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입니다. 1절과 3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성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강보익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날씨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위험해 있지만 점차로 안정되어 감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의 조국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말씀을 전파하시는 김삼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들이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주님의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일부 예배를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셨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여줘서 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수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에 코로나 사태 회복과 또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7명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이게 보통 저희들이 한 30여 명 넘게 작정들 하셨더랬는데 이번에 좀 저조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계신 분들 반송 봉투 같이 다 보내드렸는데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볼펜 준비된 것이 지금 안내석에 아직도 있거든요. 가능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 행사 사진 파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 한 분도 보내신 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더 가정에서 좀 살피시고 우리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확진자가 또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볼 보셨겠지만은 들어오시면서 체온 재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하시고 근데 손을 꼭 씻으시고 앉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 세정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도 꼭 좀 씻으시고 또 하여튼 방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지금 의자를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2층에 올라가시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 깨끗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올라가셔서 올라오신 분들은 커피도 드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렇게 교제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10호로 교제들을 지금 다 받으셨을 터인데요. 꼭 살펴주시고 그리고 5분 묵상과 또 화요일과 수요일이죠. 그 다음에 복음당 가스펠 베이커리에서 하는 복음당 2분에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꼭 나눠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나눠주시고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먼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리셔서 예배 원하시는 분 또 좀 묵상 원하시는 한 5분 정도 그보다도 짧은 시간에 잠깐 듣기를 원하시는 분 또 짧은 영상도 있으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함께 꼭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동영상 유튜브의 동영상 5시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방회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남가주 한인 침례교회 지방회가 샬롬 선교교회에서 있었어요. 김영화 목사님이 새 회장님으로 선출되셨고 또 우리 김산 목사님이 지난해에 목사로 안수받으신 새 회원으로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에서부터 우리 찬양이 우리 최평화 집사님 인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최평화 집사님과 또 찬양팀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찬양팀이 다 함께 서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예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는 저희들이 지난 주일 2부 때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쭉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제 기도와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강력하게 잊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눈인사로 인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0장입니다. 1절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가진 귀한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서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승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의 소원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더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가까이 흩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쌓아두셨고 예비해 두신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이제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란 제목의 말씀인데요. 김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참 참 감격스러우면서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녹화 예배다 보니까 혹시 제가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오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구를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농구에 관한 거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제 학창 시절 때 늘 정해진 삶의 패턴이 딱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학교, 농구, 교회 딱 이 3가지였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 3가지 그것이 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랑 숙제는 언제 했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도 숙제도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사역 일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제 시간에 농구 게임을 이제 못 볼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경기가 끝난 뒤에라도 결과를 이미 알고는 있지만 틀어서 꼭 그 경기를 시청을 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방송으로 보는 그런 긴장감과 이제 몰입도는 없지만 대신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이 비디오 안에서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전반전에 아무리 어수선한 플레이를 해도, 아무리 전반전에 플레이를 망치더라도 어차피 그 결과는 승리한 것을 이 관람자인 저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끝에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는 아직 전반전이 끝난 건지 아니면 후반전에 돌입을 한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어제보다 팬데믹이 끝나는 날에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참 무섭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입맛도 없고요, 후각도 없고요, 숨 쉬는 것도 그렇고요,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부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 팬데믹입니다. 나의 몸이 위협을 당하는 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나의 육신의 안전과 필요만 생각한 나머지 나의 영의 몸은 돌보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은 이 영적 팬데믹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팬데믹 풍랑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지침들이 있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찬가지로 이 풍랑과 같은 영적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말씀을 통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 22절에서 나오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바람이 굉장히 센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680피트 정도 아래 있습니다. 이 아래 있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무엇이 둘러싸여 있냐면은 이제 높은 협곡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데요. 그 협곡들 높이가 대략 한 20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높낮이 차이가 약 2680피트,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이 협곡 높이 있었던 이 차가운 공기가 이 가파른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센 바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 호수면에 있던 이 뜨거운 공기가 이제 같이 차가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날씨가 정말 멀쩡하더라도 갑자기 돌변하고 풍랑을 일으키는 정말 그런 변덕스러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23절에서는 이제 광풍, 이것을 광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라일라스라는 단어로 이제 써 있는데, 그 뜻이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리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 허리케인이었다라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의 허리케인이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허리케인이나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있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의 변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30년 전에 이 1세기 때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그 배를 갈릴리호에서 사용했던 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것이 한 30년 전에 이제 갈릴리호가 이제 조금씩 마르면서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게 이 배입니다. 사실 이 배를 보면서 이게 1세기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런 배와 굉장히 흡사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런 배에 장정 13이 탔습니다. 남자 13이 저런 배에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찾아왔다? 누구나 다 당황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워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 폭풍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팬데믹 폭풍 아래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 폭풍 상황 가운데 타고 있는 배의 모습은 어떤 배의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어떤 지체들은 튼튼하고 멋진 유람선에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체들은 정말 뗏목배에 탈 수도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가 조금 허리케인이 되면 조금 흔들릴 탓이지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는 뗏목배에 타서 지금 물에 잠겨 위태로운 지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같은 상황 가운데는 있지만 같은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삶도 어떤 사람은 뗏목배에 타 있을 수도 있고 유람선에 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떤 배에 타고 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타고 있는 배가 멋진 크루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뗏목배에 탈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했지만 구멍 뚫린 타이타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몇 달간 단절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신앙생활까지도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팬데믹 폭풍 가운데 타고 있는 나의 영적인 배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내 주변에 내 순모임 순원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돌봐야 합니다. 같은 공동체잖아요. 같은 임마누엘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잖아요. 우리 이웃 돌보고 있습니까? 폭풍 때 항해하던 배가 주춤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항해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치 풍랑을 맞고 배가 파손되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이 팬데믹 폭풍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그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내가 시간 드리는 것을 멈추고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을 멈춘다면은 내 영은 그대로 물속 깊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면 상관없지만 육이 살고 영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는 팬데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협하는 영적 팬데믹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팬데믹은 물에 빠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만 지키고 조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 영적 팬데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잠이 들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에서는 대표적으로 제 아내와 아들 기훈이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알람을 몇 개를 맞춰주는데도 정작 알람 들어야 할 사람은 일어나지 않고 옆에 있는 제가 그 알람을 다 끄고, 정말 아침마다 참 힘든 일이 많은데요. 반대로 저는 이 잠결이 굉장히 예민해서 정말 그 핸드폰 소리 그냥 웅 하는 소리 그리고 이불 뒤치다꺼는 소리에도 깨고 정말 정말 안 맞는 모습이 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변에 가끔 가다가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정말 우리 애를 키웠는데 우리 애는 정말 새벽에 잘 잤어. 깨지도 않았어. 예,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 우는데 못 듣고 그냥 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서 참 이 부분에 우리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예, 이 분야의 끝판왕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깨우실 때까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온하게 잠들고 계셨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고 주어진 사명이 배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아까 농구 게임의 전반전 후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이 무사히 지나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더라도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나? 나의 육신을 위협하는 팬데믹과 나의 영적 팬데믹이라는 이 폭풍 가운데 나는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 주님 곁에서 평안을 느끼나?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의 영을 위한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을 위한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나의 육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의 몸도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죠. 주여 주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속박된 삶이 너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주님 이 팬데믹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들의 모든 것이 육의 것들에만 맞춰져 있어요. 메말라가는 나의 신앙을 위해 주여 주여 내 영이 이러다 죽겠나이다 라는 하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적 팬데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 내 가족이 코로나에 안 걸리고 항상 안전하고 오로지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육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몰라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었던 제자들처럼
구원받아야 할 영의 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육의 몸만, 내 몸만 살리려고, 내 영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겠나이다, 기도하는 이상으로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주여, 주여, 이러다 내 영이 죽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기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있으신가요? 지금 교회에서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작성 카드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만약에 아직 작성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카드가 없으시다면 지금 예배를 잠시 멈추시고 그것부터 종이에 쓰셔서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귀중합니다. 영적 팬데믹,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팬데믹을 예방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평안을 체험하는 첫 걸음이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가 중요한가? 그 평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신 평안은 기도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이 세상 어떤 다른 것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몇 주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백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백신만 나오면 해결되겠지, 백신만 나오면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아니면 혹은 이번 다가오는 대선에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만 되면, 아니 새로운 리더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아니 우리가 파우치 소장 말만 잘 들으면,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그들에게 투표지는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신은 기다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야 합니다. 백신에 소망을 걸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5절 후반절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사태가 마무리되니까 25절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주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조금 전만 해도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그 고백, 그 표현은 금세 잊혀지고, 그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것도 능히 해내실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차 안에 두고 완전히 잊으면서 사는 그 차 보험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평소에 완전히 잊고 살다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보험처럼 우리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 뒀더라? 내 믿음이 어디 있지? 이런 모습은 배 안에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체자들의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상황이 빨리 안정되기 위한 백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에 찾아온 이 영적 팬데믹의 유일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나의 영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영은 코로나 폭풍 아래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뗏목배와 같습니까? 유람선 같습니까? 아니면 잘 시작했다가 구멍이 나서 점점 물에 빠져가는 그런 배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튼튼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폭풍 아래 우리의 육신은 위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영적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영의 구원을 위한, 영의 회복을 위한 울부짖음의 기도, 그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의 위기 때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전반전이 엉망이더라도 결국 승리하는 결과를 알기에 후반전을 평안히 지켜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로 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주어진 승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에 승리로부터 싸운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결심하는 모든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